오늘 다 같이 열왕기상 9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봉헌식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솔로몬이 드렸던 7가지의 내용의 간구,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배우실 이 9장은 하나님께서 그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이 9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여기 앞에 보시면 성전 건축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5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5장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를 하고요. 6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이제 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7장의 그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봉헌식 이야기고, 오늘 9장이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예, 성전 건축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기도 8장에 있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반응, 응답에 대해서 9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솔로몬의 세속적인 부흥, 그러니까 번창, 국가의 번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부흥하는 내용에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구조는 간단합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응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솔로몬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히람과의 거래,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치르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건축공사,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절 한 구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28절은 이제 해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은 이제 나타난다라는 뜻인데 현현과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문구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솔로몬의 소원 성취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이러한 히브리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 2가지 하페츠라는 단어와 헤세크라는 이 단어가 이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번역된 원래의 원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원하던이라고 번역한 이 하페츠는 기뻐하다, 그리고 사모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그 대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미혹당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헤세크라는 단어는 갈망 또는 욕망, 그리고 때로는 집착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종합하면 솔로몬이 원하던 것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강한 집착과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강한 집착과 욕망을 드러냈던 일이 뭐냐?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과 함께 1절에는 분명히 왕궁 건축하기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의 이 욕망은 성전 건축 플러스 자기의 왕궁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솔로몬의 건축 기간도, 그죠?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이 거의 2배, 13년이나 걸릴 정도로 2배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강한 집착을 했던 것은 성전보다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왕궁,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에는 솔로몬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징조가 담겨 있어요. 이 두 구절에.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1절. 여기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라는 이 소원대로가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 사용된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19절 또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 요게 헤세크, 그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솔로몬이 9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이 욕망은 성전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시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생전 가운데에,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9장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총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거든요. 총 해서 20년.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산당을 제사를 지낼 때는 그때는 성전 건축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니까 20년 만에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현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 기록된 봉헌식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첫 번째 현현과 두 번째 현현을 비교해 놨는데요. 첫 번째 현현은 솔로몬의 전성기 시작 때에 나타나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현은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의 끝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10장, 11장은 솔로몬의 이제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현현은 그 내용이 권고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현현은 권고와 약속이 들어있기는 한데 첫 번째 현현에 들어있지 않은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경고. 솔로몬에 대한 이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들은 그 권고와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권고입니다. 솔로몬에게 했던 권고예요. 근데 이 권고의 내용은 솔로몬이 8장에서 드렸던 이 기도하고 비교해보면 몇 가지 독특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5절 보겠습니다.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사옵소서. 예. 자, 이 기도하고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기도는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후손, 그러니까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도를 했죠. 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우선 보세요.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럼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죠? 큰 재료 두 가지가 뭐예요? 백향목과 금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휘황찬란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거기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전 그 자체는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거기는 구별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 구별, 그러니까 거룩이 결국은 구별이란 뜻인데 거룩성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그럼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 9장에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이게 거룩한 방법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자, 우리도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은 타인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모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누가 주관한다.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있겠다.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성전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 보세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솔로몬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덧붙이세요. 뭘 덧붙이시냐면 요걸 덧붙이세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요거예요.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요게 덧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행하라 라는 것과 더불어 마음의 온전함을 강조했어요. 마음은 솔로몬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 마음의 온전함을 가리키면서 그 마음이 온전할 때에 바르게 행할 거고, 그렇게 바르게 행할 때에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율법적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둘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 너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당연히 너의 마음도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이상 주셨어요. 더 이상.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실 거니까 잘 보세요. 솔로몬은 아까 말한 대로 29절에 보면, 자 29절 여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 이름, 여기 이름이 있죠. 그죠? 자, 이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곳에 두고 내 눈길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주의 눈이 여기를 보아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덧붙인 게 뭐예요?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하셨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것처럼 너도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20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죠? 더 넘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분께서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결국 그게 성전을 짓는 건데, 그래서 그 성전을 8장에서 하나님께 헌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 솔로몬의 마음을 온전히 해서 정말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만이 그것이 자신에게 바쳐지는 최고의 헌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 상하 배울 때 사울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정말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리를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내가 먼저 이 마음을 바르게 잡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지금 펴 있나요, 혹시? 네. 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여기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오래 정착해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있어야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좌정하셔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다스리는 거다? 예수님, 주님이 다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첫 번째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권고예요. 솔로몬에 대한 권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권고예요. 마음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 이게 첫 번째 권고입니다. 자, 그러면 권고와 아울러 경고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경고는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은 읽어봐 주세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7절, 8절, 9절이 이제 경고인데요. 이 경고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주는 권고예요. 왜냐하면 6절에 만일 너희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수잖아요. 2인칭 복수거든요. 이 5절, 그러니까 그 앞절은 솔로몬 개인에 대해서 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첫 번째 경고가 뭐냐? 그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장) 4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반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특히 9장 7절에 사용된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끊는다라는 단어는요. 때로는 이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적으로 결혼한 상태예요.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혼해버리겠다라고 첫 번째 경고를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내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명기서 28장 37절에 기록된 불순종했을 때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더 이상 존중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솔로몬이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극치,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형태들. 소를 섬기기도 했죠. 네, 출애굽 때는. 그 다음에 태양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렇죠? 산당에서 제사도 하고 여러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 숭배의 극치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8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8장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상태에서 BC 592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전체는 우상 숭배를 폭로하는 내용인데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가증한 일.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8장에 총 7번이 등장해요. 완전수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6절에 2번, 9절, 10절, 13절,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절과 12절과 15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에스겔이 목격한 장면이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가증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성전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핵심 구절은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이 말씀대로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펴놓으시고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에스겔이 목격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장소적인 순서예요. 장소적인 순서. 맨 처음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가서 맨 처음에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세요.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5절에는 이제 에스겔이 성전 문 앞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 앞을 3절에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그냥 성전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근데 이 성전 문 앞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가 뭐냐면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투기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기의 우상. 그러니까 투기의 우상은 뭐냐면 아세라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의 어머니에게 바알의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 투기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잘 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성전 문 앞에서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는 그러한 문구와 함께 두 번째 장소로 이끌려 가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7절은 성전 문 앞에 담이 있었고요. 그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담을 헐고
그 담을, 헐어진 담을 통해서 이 성전 안을 보는 거예요. 그 안을 볼 때 어떠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냐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어디에서 섬겼던 우상들이냐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뭐냐면 그 당시 정치 집단들이에요. 정치의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 신에게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 역사적인 것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했냐면 애굽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섬기는 우상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섬긴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 사반의 아들이 나와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데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였는데 그 요시야 개혁에 동참한 서기관이에요. 이 사반은.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반의 세 아들은 누구를 도와줬냐면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통 있는, 지금으로 치면 종교 가문인 거잖아요. 그 가문의 아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문 앞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담을 헐고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가문 중에 유력한 그 가문의 아들이 애굽 신을 향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이제 이끌고 들어갔어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여기서는 14절에 보면 무엇을 숭배를 하냐면 담무스를 숭배해요. 그리고 담무스를 숭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담무스는 풍요를 상징하는 고대 수메르 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담무스는 누가 섬기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남신이에요. 근데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담무스는 이 봄이 되면 식물을 솟게 만드는 게 담무스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름이 되면, 뜨거운 여름이 되면 초목이 어떻게 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담무스가 죽어서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죽어서 지하로 내려간 담무스를 위해서 이 바벨론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과 모든 것을 호흡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찬미 받아야 할 그 성전에서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담무스가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점점 이 극치를 당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절에 성전 안뜰로 이끌고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성전 안뜰은
성전 문 앞에 있는 곳이고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이 제사장들을 모이라고 해서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며 울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장소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이 장소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성전을 등지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성전을 등지고 무엇에게 경배했냐면 동방 태양에 경배했어요. 등은 여기서 등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등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짐승의 뒷다리 그리고 뒷다리와 붙은 엉덩이 부분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등이란 이 단어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쪽이 이쪽이라면 동쪽을 향해서 엉덩이를 서쪽으로 향한 거예요. 근데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엉덩이를 대고 그리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이에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7절.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적다 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겔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린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당위성이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넘쳐요. 성전 안에서 한 거거든요. 성전 안에서. 이것은 마치 좀 비유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아내 되는 또는 남편 되는 사람이 외도를 자기 집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우상숭배는 단순히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죠. 그죠?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들을 보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이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하는 모든 삶이 그분을 향한 신앙인데 그 신앙을 하나님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냐고요? 가증한 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가증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지. 그러니까 멸망한 거잖아.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가증한 일을 행하고 더 큰 가증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 충분히 놓을 수 있잖아요. 그 구원의 끈을.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끈을 안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 그리고 솔로몬 역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솔로몬의 이제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활동들. 이제 그거를 좀 배우겠습니다. 10절부터 28절인데요. 활동들은 총 4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람과의 거래, 그리고 다양한 건축공사,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예배, 그리고 해상 교역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4가지의 활동은 솔로몬의 세속적인 부흥과 타락을 보여줘요. 이러한 것들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람과의 거래입니다. 자, 첫 번째, 히람과의 거래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예, 11절도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진나무와 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제 히람과의 거래인데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거래한 대가로 지불을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래 가격은 뭘로 거래 가격을 했냐면 솔로몬이 10절에 보면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땅 20곳을 보고 히람이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땅을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명명했어요. 제가 이 히람과의 거래가 부당한 거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갈릴리 땅을 줬어요. 갈릴리 땅을. 자,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시대에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했던 그 땅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방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도 보면 이 갈릴리 땅은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솔로몬이 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히람 왕, 이방인의 눈에 볼 때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불이라는 이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든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준 거예요. 우선 거래 가격이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의 거래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여기 보면 두로왕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이게 아까 1절에 봤던 그 단어, 솔로몬의 욕망과 집착, 자기가 갖고 싶은 것대로 제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람과의 거래는 열왕기상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5장 8절과 9절과 10절에는 이 솔로몬과 히람과의 첫 번째 거래 내역을 묘사하면서 온갖 소원대로라는 이 단어가 히람에게도 사용이 되었고요. 솔로몬에게도 사용이 됐어요. 즉, 처음에 거래할 때는 거래의 태도가 상호 만족이었어요. 서로 만족.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온갖 소원대로라는 이 단어가 솔로몬에게 대해서는 사용이 됐는데 히람에게 대해서는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편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것이. 그럼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솔로몬의 지위에 대해서 그만큼 올라간 거고요. 솔로몬이 그 지위와 어떻게 보면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히람 왕을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른 것을 암시해요. 특히 5장에서는 이 히람이 솔로몬과의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협상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까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태도 역시 강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태도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한 그 매개체도 문제가 있어요. 자, 매개체가 아까 본 것처럼 갈릴리 땅이에요. 그죠? 갈릴리 땅. 근데 이 갈릴리 땅이 아무리 쓸모없고 이방인들의 교류로 인해서 이방 문화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땅이죠. 따라서 솔로몬은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유용성을 따져가지고 이건 쓸모없어, 이건 가치 없어라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솔로몬이 더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신 거니까 민족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줬잖아요. 그죠? 50년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를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것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땅, 내 땅도 아닌 그 하나님 땅을 가치 없다고 판단해서 이방 민족에게 그냥 헐값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이 세속적인 타락, 힘으로 누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이 거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점 타락해요. 자, 두 번째, 다양한 건축 공사입니다.
자, 다양한 건축 공사는 성전과 왕궁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공사를 요약한 구절들이에요. 그게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목록들인데요. 밀로궁, 예루살렘성, 하솔, 무깃도, 게셀, 벳호론, 바알랏, 다드몰,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전체의 주요 요충지의 방어성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됐냐면 거의 국경선이나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는 성들이에요. 즉 솔로몬은 이러한 건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국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체계화시켜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고성이나 병거성은 말 그대로 그러한 병기들, 이스라엘 무기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방어 체제를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들을 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20절, 21절에 이제 노동력을 통해서 하는데 그 노동력에 대한 설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성들은 누가 쌓은 거라고요? 요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노예로 역군을 삼아가지고 이 성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뭐냐면 솔로몬의 애국파 현상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솔로몬의 이 강제 노역은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9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5장에 기록된 노역과 9장에 기록된 노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5장에는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강제 노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으로 했어요. 그래서 10,000명씩 한 달은 두로에 가서 일을 하고요. 2달은 이스라엘에 가서 쉬었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이 가능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9장은 5장과는 달리 이방 민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와 같이 그렇게 로테이션 형태가 없어요. 즉 인도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5장은요. 노예 제도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인도적인 것이 있었다라면 이 9장은 노예적인 노예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예예요, 이들은. 근데 이러한 노예 제도와 같은 이러한 이 솔로몬의 이 행위는 결국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왜 영적인 타락이냐면 여러분들 이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가 원래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어느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예? 가나안 7 족속 중에 일부죠. 그죠?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멸절해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갓난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긴 거예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기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다 멸절하지 못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래도 이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솔로몬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멸절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성을 쌓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이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방어성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왜 못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의 침입으로, 물론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해서 멸망한 건 맞지만 그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지들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음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건축,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영적인 타락이 솔로몬의 애굽화 현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고역과 무거운 멍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9장에 보면 고역과 무거운 멍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병거성, 국고성, 마병의 성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냐면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 삼아서 그들에게 강제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 9장에는 특별히 게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게셀이라는 단어만.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나오는데 그 게셀이 누구하고 연관이 되냐면 바로의 딸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 게셀 땅을 탈취해서 그 바로의 땅에 혼인 지창금으로 솔로몬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라는 것도 2번이 언급되고요. 26절에 보면 해상 교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굳이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 물가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고역, 멍에, 병거성, 국고성, 마병성, 바로의 딸, 홍해 하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출애굽과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지은 연도를 어디와 연결시켜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웠거든요.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점점 누구처럼 돼가고 있다. 예, 바로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금 타락해 가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3번째 활동은 솔로몬의 예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9장에 기록된 유일한 솔로몬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내용들은 다 무엇과 관련됐어요? 영적인 타락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영적인 타락 가운데 이 한 구절은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종교적인 위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씩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3번은 6월절, 무교절과 연관되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라고 하는 그 희생제사를 지냈어요. 요걸로 솔로몬의 예배 활동은 그냥 한 구절로 끝이 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라고 결말을 짓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해상 교역 활동인데 26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선박을 건조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 이제 교역 활동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살펴보진 않고요. 오빌에 가서 얻었던 금에 대해서만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오빌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져왔어요. 금 420달란트는 약 15톤 정도 되는데 당시 노예 몸값, 그러니까 노예 약 63만 명, 60만 명 정도 되는 노예를 살 수 있는 어마무시무시한 돈이에요. 근데 이러한 금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솔로몬이 이 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사실 오늘 본문 9장에도 이 금에 대한 이야기가 히람과의 거래 가운데에서도 이 120달란트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관을 해서 솔로몬과 금, 그리고 솔로몬이 행했던 지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이 결국 타락으로 이끌어져 가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또한 영광과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